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고 특히나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좀 하게 되고 또 듣고 보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설교들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설교들이 결국은 믿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 나 믿음이지 또 뭐다요? 네, 맞아요. 믿음은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바로 믿음은요, 믿음은 도박이 아니다.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도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 해보셨어요? 도박. 점당 얼마짜리 코스트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또 서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도 마시라고. 지금 이 인간이랑 같이 사는 게 나한테는 도박이다고. 내 인생 함부로 이 인간한테 도박 걸었다가 이꼴 났다고. 네, 그렇게 또 한숨을 내뱉으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어 누구보다 제 아내의 간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도박이란 게 뭐죠? 도박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 더 쉽게 말하면 운이에요, 운. 화투짝을 뒤집었을 때 짝이 맞는 화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짝이 맞으면 고 하는 거고 짝이 맞지 않으면 패가망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운이라는 거예요. 운. 철저히 운이고요, 확률로 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래도 확률이 반은 넘어 보이니까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냐? 이런 확률 게임, 이런 운에 따라서 어찌 되냐 마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뭐라고요? 확실성에 대한 얘기라고요. 믿음이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루는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만 귀신이 들려버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놈의 귀신이 자기 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러니 세상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정말로 죽을 똥살똥 끌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뭐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18절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다 못하요 우리 예수 선생님. 내가 신통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제자들이지만 용할까 싶어 부탁했더만 귀신도 못 쫓아냈다. 귀신도 못 쫓아냈다. 그래서요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번에는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한테 직접 사정을 한 거죠. 제자들한테는 안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예요? 제자들은 못했지만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 선생님 당신한테는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는요 적어도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만큼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 아빠가 한 말 중에서 바로 이 말이 탁 예수님의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바로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란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왜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가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기대가 좀 덜해졌어요. 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긴가민가 싶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확실성을 갖는 확실성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믿음이었다고.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라고. 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 못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고.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말을 하니까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 소리 하셨어요.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야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니. 할 수 있거든? 그런 게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실성을 갖는 게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절대 도박이 아닌 겁니다. 운 좋으면 따고 운 나쁘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서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도박이 절대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확실성인 겁니다.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그래서 아니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다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함께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요, 반드시 가능성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의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래도 확률이 50%는 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도박해보자, 한번 눈을 걸어보자.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믿음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게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산기라고요.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절대 답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요, 절대 작동될 수 없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요, 사실 긴가민가 싶거든요. 될란가 싶거든요. 이게 될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번엔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계산기 두드리면. 그래서 믿음은요, 내 계산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작동되는 믿음이야말로 가능성의 믿음이 아닌 확실성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들만 좀 더 볼게요. 28절입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앞서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도 있듯이 또 교회 개 3년이면 사도신경을 읊는다. 이런 말. 네, 방금 말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튼간에 그래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먹은 짬밥의 세월이 얼마냐고요.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고 또 직속 제자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어째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본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딴 거 없고요,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또 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바로 확실성의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나서요,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멘이라는 말이요, 이런 뜻이잖아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엇보다 확실성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 놓고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요, 돌아서서는 그런데 이런다고 참으로 귀신이 나가겠어? 쫓아낸 것도 같은데 뭔가 조금 거시기 하고 잘 모르겠다. 확률이 반반이라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만약 이런 가능성의 믿음이 깔려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성의 믿음을 담아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든지
뭐를 하고 뭐를 이루어내 주시던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성의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야말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성의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고서는 이렇게 의심해 본다고 하세요. 어째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맞냐고, 왠지 모를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의심한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 남편이 어째 딴 남자같이 느껴질 때, 딴 남자같이 느껴질 때 없으셨냐고요? 아니 혹시 또 뭐 제발 딴 남자랑 바꾸고 싶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말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아주머니가 그러셨다잖아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소원이 자기 남편이랑 저 멀리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라고. 아유 어쩜 그렇게 두 분이서 금술이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서 걷다가 묻어버리고 올란다고.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어디 국내로 가면은 어떻게든 살아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저기 뭐냐 아무도 모르는 해외 멀리 가가지고 확 그냥 묻어버리고 올란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절대로 제 아내랑 해외여행 같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튼간에 이것 또한 저의 아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튼간에 뭐 그렇게 남편 바꾸고 싶다, 남편 갈아치우고 싶다, 딴 남자로 이런 거 말고요. 언젠가부터 내 남편을 다른 남자가 아닌가 싶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제일 위험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 그러면 그 관계가 어긋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긋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랑 나 사이도요, 어떤 가능성에 따라서 믿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하는 그런 확실성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긋나고 불편해진다고요.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해도 그 기도 하나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의 믿음 정도로는 안 돼요. 가능성의 믿음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면 어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디, 뭔가 될 것도 같은디,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디, 뭐 이런 가능성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물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확실성의 믿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실라는 그 믿음은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반드시 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뭐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홍해 바다가 뭐 잘하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너희가 확실성의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 바다가 쩍 하고 갈라질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산이 옮겨질 수도 있고 가 아니라 비록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확실성의 믿음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 크고 높은 산도 저 짝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부디 꼭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큰 거도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큰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작은 줄로 믿습니다. 야, 저 크고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오를 수 있다냐?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너무 크고 높으니까 막막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가능성을 놓고 따지게 되죠. 오를 수 있을 것도 같고 오를 수 없을 것도 같고 지나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지나갈 수 없을 것도 같고 가능성을 따지게 돼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제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조그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면 그 어떤 산도 능히 오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하며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고백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또 뉴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번 태풍은 또 이름이 뭐 마이삭? 네, 마이삭이라고 하네요. 가만 보면 태풍들이요, 이름부터 좀 꼬리기 싫은 것 같아요. 이름들이 왜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태풍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태풍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가운데 있는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성의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삶의 태풍에 맞서시겠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의 믿음으로 삶의 태풍과 맞서서 살아남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